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이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주보를 가져다가 보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적으면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우리 은서는 주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갖고 오자. 뒤에 있어. 빨리 가져오고, 그리고 볼펜은 거기 그 출입 명부 거기 밑에 있어요. 근데 거기 3개밖에 없는데 친구랑 같이 보고 쓰고 그렇게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2면에 있고요. 되게 간단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종려주일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10계명 이제 7번째 말씀인데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간음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적인 간음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아이들에게 조금 전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 또 성교육이라든지 또 일찍 또 알아야 되고 또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적 간음이 뭡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했던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만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육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적 간음은 뭘까요? 이 영적 간음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7번째 주시는 말씀으로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원이 어린이 떠들지 말고 잘 들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10계명을 받기 전에의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어디 있다가 나왔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러니까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재산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재산도 자기까지도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의 재산처럼 여기는, 상품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해칠 수 있었던 시대. 근데 그 중에 주인이 딱 보기에 노예 중에 너무 이뻐.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남편에게 양해를 구했을까요?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돈과 권력과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을 400년 이상 동안 살던 민족,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외세의 침략에 그냥 그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좀 없어지고 자유가 좀 박탈되고 또 자기의 이름도 없어지고, 이게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니지만 그 일본의 압제 속에서 그 여성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질투 가운데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받죠. 그리고 그 팔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열심히 자신의 집을 관리하는, 또 자신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소년처럼 아름답고 멋지고 이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나하고 자자.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렇게 계속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 사람들 중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신분을 좀 상승시켜 봐야 되겠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노예 생활로 사는 것보다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분이 상승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풍습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보고 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끄집어내서 구출해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기를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욕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요,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을 부추깁니다. 더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자기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정도 파괴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은서야, 거기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까?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절대로 결혼하기 전에 누구 만나서 관계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내가 설사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혼전, 순결은 지켜야 된다라고 어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울권에도 그렇고 지금 벌써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에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면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첫 번째는 잠언 6장 27절 32절에 보면 영원히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6장 33절 35절은 능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생명길에서 제외될 것이다. 네 번째는 존귀와 영화를 잃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재물을 잃게 될 것이다. 합법적 이혼 사유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간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성적인 범죄를 안 저지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뭘까요? 나는 원치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것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의 쾌락으로 모든 것이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간음죄가 큰 죄일까? 이렇게까지 간음하면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결혼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최초의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첫 번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주신 건데 가정이 깨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근데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돈 문제도 있겠고 성격 차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간음의 문제 그걸로 가정이 깨진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할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는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짝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요, 하나님이 평생 반려자를,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나누지 못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할 때 왜 결혼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잖아요. 그지 은서야? 사랑하니까 결혼하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 그렇지 않지. 잘 겪어봤잖아 오늘랑. 그건 비밀이잖아. 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진짜 헉이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음하고자 했으면 그거는 간음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남자 어린이들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여자를 보면 되게 이쁘면 되게 이쁘다. 사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이미 간음할 때 그것은 간음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기준에 우리가 다 그냥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괜찮게 젠틀하게 멋지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이미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면 뭐다? 이미 살인한 거다. 이미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으면 뭐다? 이미 가늠한 거다. 저기 물건이 있는데 너무 좋아 보여.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저 갖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러한 마음까지도 이미 도둑질한 거다.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런데 모든 말과 행동은요, 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내가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된다면 그것은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 생명까지도 걸면 죄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천국까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최소한은 죄가 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이미 죄를 졌고 또 심지어는 그걸로 행동까지 옮겨서 죄를 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하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정말 말씀도 꿰차고 그랬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마음에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이 늘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마 자기는 잘 알 거예요. 여러분도 알 겁니다. 목사도 앞에 있지만 여러분 앞에서 거룩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거룩하지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자식 간에도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님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살 길이죠. 어제 우리 주원이가 굉장히 크게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생에게 큰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 장난인데 그래서 혼쭐을 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빠는 후회하죠. 그래서 약속하기를 아빠가 다시는 너한테 매질을 하지 않을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상황에 따라 모르겠죠. 근데 가슴이 아파요. 아빠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음에 더 큰 일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때릴 때에는 이것이 이만큼 큰 죄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한순간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잘못된 것이 오래 가서 어른이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마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바셀린 발라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그 어제 일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니까 잘못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많이 어기죠. 하나님 말씀도 어깁니다마는 만약 법을 내가 마음에 잘 새기고 산다면 최소한의 법을 아는 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한 최소한의 범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방역 지침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야 이웃도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나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에서 너무 힘들어. 나 싫어. 마스크 벗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러면 안 되지. 지켜야 되겠지. 그래서 마스크를 잘 쓰고 지킨다면 최소한의 감염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게 안 되는 것이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록되신 말씀 로고스라고 그러죠.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이런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음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네 마음판에 내 계명을 마음에 새길 때.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음녀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시험해도 빠지지 않는다? 빠진다?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낙심에 빠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독신자였다, 독신이었다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독신을 살아라 라고 했냐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됐든 소명이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여 자기 의무를 다하라.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은 남편의 의무, 아내는 아내의 의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인정하시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요구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주님을 대하듯 교회를 사랑하듯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뭘로 되어 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갈비뼈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갈비뼈는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이 갈비뼈예요. 남자를 보호하는 것은 내 아내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요, 그래서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비 오면 이 흙은 그냥 싹 새겨 내려가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야 뭐 그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이미 다 결혼해서 다 출가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손주들이 있고 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과 만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뭐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그랬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배를 채우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나는 간음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누구도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간음죄를 비롯한 모든 악행은 다 죄의 결과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음욕을 품게 되고 또
잘못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부터 이 목사 가정부터 내게 허락해 주신 남편,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아직 아는 우리 청년, 우리 현영이 특별히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훌륭하고 좋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그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